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에 맞춰 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3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1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1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2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또한 고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또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하러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통일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대한민국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싸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또한 전쟁도 또한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쟁을 통하여서 깨달을 자가 깨닫고 은혜 받는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상가 사신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다 척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 모든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며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전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기도한 아버지 설립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이렇게 또한 내일 아버지 하나님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또한 더욱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영권과 영역과 능력과 체력과 신권과 물권과 언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거장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시간에 또 다시 이제 합독할 테니 펴놓으시기 바라고요. 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주간도 지은 모든 죄악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1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24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25장은 특별히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이 종말장은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데까지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입니까?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총 3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늦게 오리라 생각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종들처럼 늦게 오리라 생각해서 세상의 것만을 관심에 가지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주는 특별히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 오리라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당장 오리라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장 올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오랜 후 언제 오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유데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로 지금 해야 된다라고 오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떠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나의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바로 지금 섬기는데 써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결론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를 그럼 섬겨야 되는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섬김의 결과는 뭡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이전에 했던 세 가지 말씀은 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 새롭게 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영광의 보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에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칠 때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양이 이상한 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같이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염소가 양들이 정신 차리게, 양들은 잘 구분을 못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엉켜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염소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양들이 서로 뒤엉키지 아니하고 양들이 제대로 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울타리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염소가 받아주고 이러니까 자꾸 울타리 나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우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는 밤에는 양과 염소를 따로 놓습니다. 양과 염소를 따로 이제 분리해서 밤에는 논다는 것이죠.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염소와 같은 자들을 함께 풀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같은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과 염소 같은 자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염소와 같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분리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에스겔서 34장 17절 말씀 관련돼서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교를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6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바로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는 상속하시기를 만세전부터,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준, 왕께 복을 받을,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의 기준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분명히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네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의인들은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들은 어떠한 일이었냐면, 이렇게 지금 하는 일들은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 입히고, 감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찾아가고, 나그네가 있으면 영접하고, 이러한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특별히 내가 이제 이렇게 좀 해볼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도 여러 이야기들을 각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금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절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살아계실 때 육신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박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박해한 자들은 누구였냐면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거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바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나이가 어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 앞에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현재 믿음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이웃까지도 바로 이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상하네. 예수님 믿는 작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핏값으로 산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일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 그 돌을 맞으면서 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이 자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시라는 그 도고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획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지금은 당장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 그 자도 우리의 포함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심지어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도 구원할 자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주받을 자들의 특성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예비된 천국, 영원한 나라는 창세 전부터 예비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영원한 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앞에 수식어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옥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지옥이 생겼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저주를 받아 쫓겨나고 난 이후에 사탄과 마귀를 위한 곳으로 지옥을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람들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모든 인류가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해 주셔서 대신 값을 치러 주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옥은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제는 마귀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오늘 그 기준이 뭐라고 하십니까? 왕에게 행하지 않은 일이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선행을 하는데요, 불교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 지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 판단합니다. 자기가 많이 도우면 많이 도울수록 돕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면 착하게 살수록 더 착하게 살지 않는 그 자들을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더 범하고 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과처럼 착한 존재가 될 거야. 선한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죄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지 않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 그래서 섬기는 것들만 주님 앞에 받으시는 것이 되고, 바로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혼에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게 되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악한 일들을 한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누구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중독이 있었습니다. 중독이 있었는데 그 중독을 끊기까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점점 우울증에, 점점 조울증에 죽어갔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선한 일을 항해하는 것도 그 선한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것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던 것, 그거 두 개를 주님 앞에 말씀으로 비춰 회개하고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바로 성령님을 위해서 심어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를 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그 죄를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그 후에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 회개하고 성령을 위해서 이제 성령에 따라 행하면서 살아서 마지막에 영생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 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고 드린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또한 오는 하루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그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우리 새생명교회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새생명교회 설립 6주년, 그리고 이전 새생명 기도원 설립, 담임 목사 위임, 원장 취임 감사 예배가 이 자리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제 고난주일, 이제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간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바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세례 교인들은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회외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들 가정 위에, 그들 이웃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 위에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큰 소리로 좀 들어. 다 같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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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잘했어요. 얼른 꼭. 얘 잘한다. 얘 예찬이 됐다.